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설교 시간 동안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은 만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똑같은 삶을 살게 해준다면 어떤 인물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전부, 삶 전체를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위해 제가 이 시간 성경의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몇 명의 삶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주를 만든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도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배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노아가 참 대단하고 부럽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는 방주를 만들기까지 약 12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배를 만드는 그 긴 기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놀림을 받아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120여 년 동안 주변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하루 종일 매일매일 배만 만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삶이 부러우십니까? 저는 노아처럼 살 자신도 없을 뿐더러 노아의 삶이 결코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졌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향과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시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부족하지 않은 여유로운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의 나이는 75세였기 때문에 이미 생활 모든 부분에서 정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새로운 곳에서 다시 출발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기였습니다. 그저 이사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75세의 나이에 아예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는 노년에 겨우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을 얻기까지의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여종 하갈과 동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아내 사라는 여종 하갈에게 무시를 당하는 등 그의 가정 안에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갈등과 불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생뚱맞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시면서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는 아끼던 조카 롯과 갈등을 겪었고,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누이라 속일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어떠신지요? 아브라함의 이 모든 과정, 갈등을 동일하게 겪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인생을 볼까요? 야곱 또한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이스라엘의 12민족이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나올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경쟁을 하였고, 결국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 도망자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 에서를 피해 겨우 도망친 삼촌 라반에게 속아 14년을 그 집에서 노예처럼 지내며 살았습니다. 또한 레아로부터 낳은 딸 디나가 딸이 히위 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라헬 또한 임신하지 못해 일정 기간 슬픔을 겪었으며, 막내 베냐민을 낳는 과정 중에 아내 라헬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12아들은 형제간의 우애가 좋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동생 요셉을 팔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잃지는 않았지만 실종된 아들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요, 요셉이 17세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39세가 되어 아버지 야곱을 만났으니 무려 22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야곱의 인생 부러우십니까? 야곱과 똑같은 동일한 과정을 다 겪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야곱처럼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큰 복을 준다 할지라도 동일한 과정을 일일이 다 겪을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의 삶 또한 파란만장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정책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겨우 목숨을 건졌고 결국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즉 바로의 딸에 의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실 때 그 과정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의 기나긴 설득 끝에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로를 긁는 셈이 되어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컸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 나는 하기 싫다고 그렇게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겨우 용기 내어 왔는데, 용기 내어 그대로 하라고 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난처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리고 후에 애굽을 탈출했을 때도 홍해를 만나기도 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고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원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조금이라도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모든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우리를 구출해 준다고 했으면서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다 네 탓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담처럼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모세는 매번 비일비재하게 겪었던 것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이라면 매일 자괴감에 빠져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저는 모세도 결코 부럽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부러웠지만, 그러나 모세가 겪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똑같이 겪어야 한다면 저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모세의 삶이 부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뽑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는 왕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기쁨보다는 오히려 왕이기 때문에 늘 많은 고민과 걱정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질투를 받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늘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몇 년 동안 도망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다윗이 20대 초반에 도망하여 30세, 사울이 죽을 때 나이인 30세까지로 계산해 볼 때 약 8년에서 10년 정도 도망친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그렇게 볼 때 다윗은 가장 패기 넘치고 혈기왕성한 나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청춘의 시간을 도망자 신세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젊음이라는 시간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들로 채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즉 자식을 잃은 슬픔도 그의 생에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번에는 아들이, 친자식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그 아들을 피해 도망쳐야만 하는 인생,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까요? 여기까지만 봐도 다윗은 왕이었지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세월만 살았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겪기 힘든, 거부하고 싶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이 바로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지혜면 지혜, 쾌락이면 쾌락.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똑같은 삶을 살게 해준다면 이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솔로몬을 뽑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고, 그가 죽자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무리 제가 살아생전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 우리나라가 분열되고 민족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신약의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본인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병을 직접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는 늘 예수님 곁에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직관하는 축복을 누렸으며,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는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영혼의 어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늘 이렇게 은혜로운 일들로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처럼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용기와 믿음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고, 또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지만 베드로처럼 그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솔직히 조금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을 살펴볼까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을 기록한 인물이자 이방 선교의 길을 닦고 연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한 과정을 보면 우리는 차마 나도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5번 매를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으며 심지어 돌에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탄 배는 3번이나 파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평생 고쳐지지 않았던 육체의 가시,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 여정 전체를 살펴보면 바울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지만 차마 바울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다라고 쉽게 입을 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물 몇 명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신지요? 앞서 소개해드린 인물들의 삶을 그려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저는 에녹도 생각해 봤는데요. 이 에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5장 24절 한 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그나마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갑자기 우리 가족도 모르게 나를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데려가신다면 그 또한 마냥 좋지만은 않겠다, 가족들이 참 슬퍼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 관계상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다니엘, 사무엘, 이사야, 요한 등 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받았던 복과 열매는 참 부럽지만 그들과 동일한 삶, 인생의 모든 과정 전체를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 인물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인물 한 명 한 명 삶의 여정을 읽고 찾아보고 묵상해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 지금 나의 삶이 감사하다. 물론 나에게도 고민과 걱정이 있지만,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내 삶이 감사하다.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일부러 빼놓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며 총리로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혜롭게 나라를 구했던 인물이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의 인생 여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어떠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셉의 고백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은 행복과 불행을 불문하고 자신의 모든 과거와 지금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사건, 모든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45장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잘 돼서 그렇게 고백했던 게 아닙니다. 불행한 상황,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상황,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배신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 상처로 받아들이고 원망과 복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삶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행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 것이며, 반대로 지금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에게 약간의 고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은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다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노아와 같은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계속 배만 만들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아였기 때문에 그 당시 노아에게만 허락하신 삶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요셉과 같은, 야곱과 같은, 다윗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 이끌어가시는 방법이 다 다르십니다. 전도서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네 힘을 다해서 살아라. 네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게 주어진 삶, 오늘 내게만 주어진 오늘이라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당장 나를 부르셔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치 오늘 말씀을 요약한 것과 같은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이 찬양 제가 불러드리려고 했으나 제가 그러면 은혜가 덜할까봐 이 시간 함께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찬양의 제목이 주 곁에 설 때까지입니다. 주 곁에 설 때까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나의 삶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그래서 의심되고 마음이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바로 주님의 것이기에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나에게만 허락하신 삶을 힘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